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대를 풍자하는 재미있는 기도문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카톡에서 이렇게 이런 기도문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우리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대로 살다가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네,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쓴 그런 어떤 기도문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딸 아이의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아이인가 봐요. 요즘에 코로나가 줄지 않아서 이 아이가 걱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딸에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을 만들어도 또다시 변이가 되어서 여전히 확산세 가운데 있는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올림픽을 1년만 연기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1년을 연기를 했어도 여전히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전히 힘든 이 코로나의 상황,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바이러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와 같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시대에 따라 얼마나 많은 변이의 모습을 걸쳐서 흘러오고 있는지, 이 시가 정말 재미있게 쓰여져 있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 죽이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죄 죽이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와 죄와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5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그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죄에 대한 성경의 이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떤 대상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 가장 큰 구원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에 대한 해결함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원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이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이 말씀, 죄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명령하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단지 교회는 나오는데 겉으로만 어떤 크리스찬,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모습의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고, 죽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 여러분, 그와 같은 중생함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새 생명이 시작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를 죽이라. 이 말씀이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 그냥 얼렁뚱땅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귀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앞부분을 보면 골로새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1장 13절 1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와 같은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그냥 좀 주일 예배도 이렇게 좀 빠지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상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하면서 앞으로 그 재림의 자리에 함께 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이 5절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 만한,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이 말씀은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흉악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로마서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1절과 2절을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이제 대전환이 바로 8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8장의 대반전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오늘 말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를 죽이라, 같은 말이겠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포함을 받았던 그들에게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 똑같이 지금 이 말씀, 이런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신실한 형제들,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이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 죄악된 모습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나에게,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나에게, 주일 예배 그렇게 그래도 가정에서라도 드리고 지금 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 사람은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철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이 말씀을 했을까요?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얻는 유익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얻는 유익이 있었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땅에 있는 지체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까지의 말씀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그렇게만 끝났다면, 예.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여야 하는 땅에 있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죽여야 하는 땅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시작. 죽여야 하는 땅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하라는 거예요. 죽여야 하는 땅에 있는 지체, 그게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자, 이 목록을 이야기했는데 이 목록은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이방인들이 가진 죄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과는 상관없어.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절의 말씀을 한 이후에 곧바로 5절 말씀을 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라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것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이라. 죽이라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죄가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죄를 내버려 두면 되지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이 없었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울이 뭐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었던 게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라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과도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어떠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죄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 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꼭 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조용할 때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은 왜 그렇게 틀고 있을까요? 기회가 있으면 공격하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기회를 찾고 있어요. 당장은 아무런 해가 없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큰 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대로 두면 계속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서 길을 쓰고 행동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잠잠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코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 오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발 뻗을 틈을 얻기만 하면 곧바로 부단하게 자기 털을 일구는 일을 계속하여 그 강도를 조금씩 더 높여가게 된다. 죄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활동과 전진을 위한 행보를 넓혀가면 우리 영혼은 일단 죄가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은 것만으로도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되고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나 지각에 있어서도 무뎌지게 된다. 그러나 죄는 그럴수록 더 세력을 얻어 진행해 나가는데, 그 죄의 목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데 있다. 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죄가 행보를 넓혀가면 우리 영혼은 죄가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은 것만으로도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 이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 죄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넓혀간다라는 거예요. 네. 죄의 소욕과 죄를 짓고 싶어하는 열망이 활발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욕, 그 원함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없게 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누구를 우러러 볼 수 없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게 하는 것. 죄가 목표라는 것은 그냥 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의 삶의 행보를 넓히면서 점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게 하는, 그것이 이 죄의 목표입니다. 죄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우러러 보고 있는가?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활발하게 활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을 활보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죄가 마음의 자리를 차지한 만큼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목표를 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참 이렇게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 어떤 명제인데, 한번 잘 보세요. 자, C.S. 루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육적인 본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본능도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영혼은 독이라도 삼키게 되어 있다. 육체적인 본능이 채워져야 하는 존재, 또 영적인 본능도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영혼은 어떻느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영혼이 그냥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독이라도 마신다라는 거예요. 독이라도. 배가 고프면 안 좋은 음식을 막 먹지요. 영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먹을 것이 없으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악한 영향을 주는 그것들을 찾아서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비어있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죄가 비집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성, 이와 같은 체질로 인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말씀들이 바로 지금 나를 위한 말씀임을 깨닫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과도한 위기의식을 가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해서는 과도한 위기의식을 가지라.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이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씀을 하죠.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잘 예배 드리고 있죠? 한번 큰 소리로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적당히 가지고 가라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죽이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라는 것이에요. 죽일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죽이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이라. 자, 우리 눈을 번쩍 한번 이렇게 뜨시고 죽이라. 죽이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과도할 만큼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단호하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영광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잠시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아십니까? 체질을 아세요. 체질. 어떤 체질이요? 그냥 두면 어떻게 변할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과도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 굉장한 말씀을 주시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을 가고 그렇게 되면 멸망할 것이다. 그 저주에 대한 목록이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을 못하죠. 설마 우리가 그렇게 할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우상도 함께 들어옵니다. 남북이 나뉘어집니다. 점점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죄가 활개를 칩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체질이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임을 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도한 경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시냐면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시죠. 하나님에게 너무나 좋은 칭찬을 들었는데 그의 행사가 어땠습니까?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욥의 자녀들이죠.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멋대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생일에 모여서 같이 생일에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고 했을 때 욥이 그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이 뭘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소로 드렸을 겁니다. 소.
10명을 한 명씩 한 명씩, 큰아들 생일 때 10명에 대한 번제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아들 생일 때 또 모이면 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그랬죠? 무엇 때문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욥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죄 가운데 있지 않고자,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욥을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과장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적당한 위기의식이 아니라 지나친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하게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되지가 아니라 위기의식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당하게가 아니라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나올 때 그 죄의 뿌리를 말려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당한 위기의식이 아니라 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영적으로 지나친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코로나 때이니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죄는 우리의 마음에 발을 뻗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힘쓰지 않는다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를 죽이라. 사실 우리는 이 지체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과도한 위기의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도한 위기의식을 갖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누가 삼손을 졸랐을까요? 들릴라가 졸랐어요. 죄의 속성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재촉했어요. 여러분, 이 날마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모르드게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모르드게. 에스더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삼손은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을 했을 때에 마음이 번민했지만, 모르드게는 날마다 권했지만,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날마다 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아니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세상을 향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과도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